다른 말씀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그 만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두 번째 질문, 즉 만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인 인간은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것들에 대하여 성경 이외에는 배울 곳이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외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것도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이 세상 만물의 존재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까?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로 배우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과학적 사실이나 진리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원인, 기원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창세기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도 자신이 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 진리이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진리요 하나는 거짓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히브리서 3장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수많은 집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집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가끔 세종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를 갈 때가 있거든요, 제 아내와. 코스트코에 가면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창고형이니까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상품은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을 만든 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만든 자의 목적과 의도가 그 상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집에 비유하면서 집마다 어떤 이가 있다고요? 지은 이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도 제가 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집에는 지은이가 존재하죠. 지은이가 존재하지 않고 우연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건물은, 집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연의 산물, 진화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으로 알려진 무인도에 제가 차고 있는 전자시계지 않습니까? 35,000원짜리 7, 8년 전에 산 건데 이 전자시계 하나가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곳은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 보지 못한 무인도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무인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이 전자시계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시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무인도인데 이 시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흘러 우연히 이 시계에 필요한 부품들이 다 결합되어 이 시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보죠. 만약 이렇게 믿는 자가 있다면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러분을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무인도에 들어왔다가 제가 차고 있는 이런 전자시계 하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어떤 사람이 이 무인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왔다가 이 시계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간단하고 허름한 지어진 집이라도 나름대로 그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실제로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은 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했을 때의 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조상으로 존경하던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모든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상품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 상품의 독특함과 그 상품에 기반한 아이디어,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품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골로새 1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골로새 1장 한번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진화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창조되되. 만물은 모든 인간도 다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한 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창조물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밀어내서 그것을 못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3장과 골로새 1장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라면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들을 잠깐 위탁병용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인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요 말씀이 중요해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뭐를 주고 갔다고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뒤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 세상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근데 그 포도원을 누가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전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놓았다고 말하냐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 주인,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은 포도원을 자기 혼자 다 만들었단 말이죠. 인간의 손을 빌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과 같은 자들이란 세입자들과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입자, 저와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란 말이에요. 계약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과 세입자 간에 2년 동안 보통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이 지나서 주인이 세입자인 손주고 권사님에게 이제 방 빼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세입자인 손주고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아유, 그동안 참 잘 썼습니다 라고 그 방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2년 동안 내가 여기도 꾸며놨고 저기도 꾸며놨고 내가 이 집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를 보면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기 소유로 주장하던 것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땅이나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등기로 해놓은 그 땅과 건물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을 가져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참 희한하죠? 인간이 태어날 때와 죽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날 때하고 죽는 모습이 참 달라요. 우리 두 아이를 낳을 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과 같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으앙 하면서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내 거야! 뭘 해보겠다는 식으로 두 손을 꽉 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요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인간이 죽을 때는 그 두 손을 어떻게 합니까? 다 피고 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던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이 쓴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피땀 흘려 수고하고 그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 타락한 모든 인간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이 자신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주인 행사한단 말입니다. 마치 포도원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이 악한 농부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인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성별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여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인간은 또한 자기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누구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그건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떤 가수는 노래 가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죠. 내 인생은 누구 것?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간 주인을 망각하고 그 포도원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이미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생각과 그 생각에서 기인한 모든 계획이 다 뭐하다 그랬어요? 악하다고 한 거예요. 결국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오인하여 그리고 주장하여 한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여기고 진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로 일정한 세를 내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악한 놈들이 다 때리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죠. 아들은 그래도 공경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하여 포도원 그 농원으로부터 그 시체를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며 약간의 세를 주인에게 내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그 선한 포도원의 주인과 그 아들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포도원 농부들 같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와 자비와 긍휼을 인간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한 대가로 자신이 뼈골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에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을 살해하기까지 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간선 장로님,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그냥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조리를 들어서 고통을 당할 모든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할 때까지 고통을 주어 말려주게 하죠, 그죠? 이 질문을 듣던 청중들이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함께 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오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얻었던 청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40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청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보세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악한 농부들을 다 포도원 주인이 진멸해도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때 열매를 맡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가는 게 옳습니다 라고 청중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운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행한 죄를 깨닫고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종교적인 열심, 충성도로 보자면요, 당시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상죄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두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했던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악한 농부들과 같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살해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박해하고 모독한 자로서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7장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1장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골로새 1장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 1장 15절. 비전자 함께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부분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못 해석하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 알고 있다면 이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만물보다 계셨다는 것은 먼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 그분이 누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했을 때에 그라고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 탁월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모든 만물의 으뜸, 모든 만물보다 가장 귀하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보아하신 분, 그가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더니 이 세상 모든 종교인이었던 대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로마인 이방인들이 다 합세하고 공모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면 이런 분을 살해한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21장 우리 함께 읽어봤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40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을, 이미경을, 손진국을, 이은남을, 강정수를, 최만수를,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면 41절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되 그 악한 자인 우리를 진멸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복음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45절 함께 읽습니다. 16절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어떤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줄을 그으세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기는 알았어요.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내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이 그렇게 악하기 이를 데 없고 진멸되기가 마땅한 일을 한 자가 자기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6절 함께 했습니다. 잡고 자라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를 왜 잡으려고 합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시도한 거죠. 그러나 이때는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습니까? 동시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독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한 자였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의 것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었음에도 어떤 자는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히브리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해도요, 인간은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자연 만물과 이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질서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갑니다. 중력은 어디에서 보십니까?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모든 질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상처를 금방 아물게 하는 겁니까? 다 우연이에요 이게?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가장 탁월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들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로봇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로봇이 손으로 날개를 하나를 깨트리지 않고 들어 올렸다고 대단한 과학적 증거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처럼 계란 하나를 들면서 혹시 이 들어 올리는 손의 압력을 잘못 계산하여서 혹시 계란 하나를 깨트릴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계란 하나를 깨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후라이를 해 먹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도 그 계란 하나를 깨뜨리지 않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의 신체 피부가 가진 감각과 이런 수준은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지식으로 만들어낸 로봇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로봇 하나가 팔로 계란 하나를 깨뜨리지 않고 들어 올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면 간호원 장로님이 이윤전 장로님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에 계란을 손 하나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란이 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 우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드러났나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신체 구조와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생각만 해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이 세상을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로 거짓을 믿고 삽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네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거짓의 아비 마귀의 세력에 인간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의 말은 우리의 귀가 잘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아무리 창조의 만물들 자연에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들을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복은 힘줄이요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지라. 이 정도로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완고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이 막힌 채로 세상에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을 볼까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자, 보셨죠? 자, 1절부터 쭉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나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이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그들은 목격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갔다고 냈어요? 히브리 3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뭘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문이 뭐라고 생각해요?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비주의를 쫓는 거예요. 우리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시대인가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손에 금가루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 그러면 한 인간이, 죄인이 진리를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들려질 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고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 10에서 3장과 7장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인간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거예요. 어제 잠깐 이금희 권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금희 권사님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함께 다녔던 어떤 권사님이 이사 와서 이제 교회를 찾으셨나 보죠.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과. 그 권사님이 아마 이금희 권사님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함께 다니자고 권면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이금희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했나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물으셨대요.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셨죠. 여기 아파트 앞에 제자교회. 그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 교회 내가 전에 교회를 찾다가 한두 번 가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게 한두 번 나갔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교회를 헤매고 다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주셔야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왔다가 간 분들 우리 교회 가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들었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다음 주에 나왔으면 애타는 마음으로 목사님 인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저거를? 어떡하라고?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저희가 교회가 550평이지 않습니까? 한 평이라도 드리면 올까요? 아니면 제가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60만 명에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면요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적부터 예레미야 말씀처럼 듣지 못하였던 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그 복음이 들릴까? 우리 이금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외국인 성경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외국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맞아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으로 듣지 못하면 그게 외국인이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하지 영어로 여러분이 설교합니까? 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들어도요 외국어로 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 영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임병호 선생님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똑같이 읽는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뭐가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다 똑같이 들려요. 아유 목사님이야 하는 말씀 증거하겠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창조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시편 72편 볼까요? 시편 72편 한번 볼게요. 자, 창조와 구원을 함께 연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72편 보세요. 자, 보셨죠?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를 보세요. 홀로, 여기 단어 중요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기이한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 사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와 기이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인간과 같이 협력해서. 선생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맨 앞에 주를 보세요. 홀로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셨고 한 죄인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죠. 시편 136편도 볼까요? 시편 13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를 보면서 여기도 어떻게? 홀로라고 되죠. 홀로 어떤 일?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귀한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입니다. 두 가지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의 귀한 큰 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지혜로 하늘을 씌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별과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가 창조까지요. 창조의 사역. 이 일을 다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도와서 협력하여 일을 행하셨습니까? 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옆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요렇게 좀 하세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거기 간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부터 그러면 창조 사역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큰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뭘 도와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야 너희들도 구치 하나씩 들고 빨리 홍해 바다를 가르도록 좀 도와봐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 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바위를 깨뜨려 생물로 그들을 목을 치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구원 사역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14절 쭉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바다 밑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4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와 구원의 일에 도대체 무엇을 인간이 보태거나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면 영광은 홀로 누구에게만 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마땅해요. 맞습니까? 아멘. 인간이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뭔 줄도 기준이 몰라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기준이 뭐예요? 참된 복음은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목사에게 박사위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참된 복음은 모든 구원과 복의 원인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설교들,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보시면 아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참된 복음은 모든 구원의 원인과 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원인을 찾는 인간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아멘. 그러나 다른 복음의 증거, 다른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구원과 인간의 모든 복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원인을 다른 복음은 어디에서 찾아요?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맞아.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나아간 다윗에게 그 원인을 찾고요. 두 번째 원인은 어디서 찾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회개했더니 이런 애를 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2번이나 용서해줬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자고요? 다윗처럼 용서하며 삽시다. 용기 있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이 39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연장받았잖아요. 그럼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원인을 또 어디서 찾습니까, 인간은? 선생님은 어디서 찾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더라.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저와 함께 운동하시는 성결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50대 후반인데 그 사모님이 50대 중반, 제 아내와 거의 비슷한 연배십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췌장암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요즘에 카톡 배경에도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이 사모님에게 전달되는지. 사모님의 이름이 은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첫눈이 왔죠. 은실아, 오늘 첫눈이 왔다. 은실아, 오늘은 거기서 뭐해? 은실아, 한 번이라도 나에게 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병중에 있고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를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끝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또한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는 게 은혜고 죽는 게 은혜가 아니냐? 아닌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서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때가 되어서 남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일찍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기도한 방향으로 도저히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창조 목적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목적이 다 뭐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뭐를 위해 창조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고 죄인인 여러분, 악한 농부와 같이 예수를 살해하기까지 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됨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울과 같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연말 아닙니까? 시상식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목사가 큰 교회 이루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착한 일하는 게 진짜 영광이 아니라 악한 농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깨닫고 그런 자를 진멸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말씀 시편 136편처럼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계속 반복되죠. 뭘 찬양하러 갑니까? 4절 함께 다시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줄을 걸으세요. 뭐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곧 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언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완벽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